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히터를 좀 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는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빼앗아기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난에서 참새도 제집을 졌고 제부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을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을 찬양한 후에 김윤아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깊은 뜻임을 믿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어려움과 함께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문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자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하여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다른 마이크 좀 주세요.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리역 마스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됩니다.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여 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부터입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유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교회가 한 건물 안에서 시간별로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귀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살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도 참석 못하신 분들은 배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같은 데는 예배 겸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을 택해서 오시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신앙의 간증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만 선포하다가 과거에는 앉아서 들었던 그 부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옛날에 뒤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아주 새록새록 기억나고 또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도 중요한 경험인데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의 전체적인 교계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시고 함께 기도해 나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시고 그 완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안산에서 최고로 맛있는 걸 제가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꼭 아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은 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찬양이 입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다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연한 집사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인자와 자비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자비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그 시내산에 직결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심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일이 가까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죠. 과연 우리를 이끌던 그 신이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갖가지 신의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또 그것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당시의 신앙의 모습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듣도 보지 못한 아주 조그만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조그만 부족이 작은 민족이 섬기는, 그러니까 작은 민족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은 들려집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하여서 강대국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잘것없고 듣도 못하보단 그러한 신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나가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이시며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 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죠. 아론에 의하면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까라고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해서 금붙이 폐물을 모기하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바알이 축복의 신이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도 역시 그 축복의 신은 바알이요 또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신을 섬겼을까? 바로 그 신들이 바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중에도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그리고 그 어느 민족보다 강대하게 세워지는 그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금송아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 두들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언덕에서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커다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32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이름만 거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임으로 구별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죽게 하실 겁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생명록책에서 지워버리거나 내 임의대로 너의 목소리 때문에 나의 뜻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33장 19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심판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가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절대적인 옳음이요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에게 당신의 그 모든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시 떨고 난 불꽃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겠어요? 그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나에게 감격적인 감격이 있을까?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아주 소망하는 간절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한 답은 없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매우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당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한 그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정한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놀랍고 이상에 있지 않던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선하심 그것만이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며 내 자리가 어디에 있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말씀을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돌판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대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대통령이 하사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저도 대통령이 하사한 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적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도 대통령이 하사하는 그 아주 훈장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국난 극복 기장이라는 걸 좀 받았습니다. 군복무할 때. 그때 왜 그랬겠어요? 별로 명예스러운 것은 아닌데 결국은 받긴 했는데
5.18 사건을 제압하고 지금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든 군인들에게 준 기장, 훈장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때는 대단하게 여겨지더라고. 근데 전부 다 주니까 별 가치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뭔가를 하사를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한 영광이고 그것을 집에 아주 은밀한 곳에 감춰두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학교에서 전에 김성애 총장이 계실 때에 저는 또 명함함을 하나 받았어요. 자개로 다 이렇게 설집히고 그리고 지금 필통 같이 생겼는데 그 필통도 자개로 전부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필통하고 그 명함 아주 얇은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이 돌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그것을 가져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집어던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준 것을 그 자리에 집어던지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는 거지.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넣어 깨뜨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망이 없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번개로 그냥 내쳐가지고 박살을 내던가 저런 괘씸한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34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돌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서부터 33장, 34장에 걸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빼어버리라라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금송아지 우상을 생각하고 있던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애굽에서처럼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들 그것을 빼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죠.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모세가 3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그 관계가 바로 장신구를 빼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잘했다. 정말 너희들이 진정 회개를 했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2번씩 하면서도 모세가 기도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회개했구나. 내가 너희가 회개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이르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과 행하는 것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가? 우리가 회개를 잘못했던가? 한 생각을 가졌지 않겠어요? 거기에 답이 바로 6절 7절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왜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얘기했겠어요? 나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들의 생각과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창대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하신 모습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들이 갖가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자비와 인자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너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그 어느 구석을 봐더라도 그런 완벽한 나의 백성이요 그런 완벽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바로 자비 그 자체라고. 당신은 바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인자함 그 자체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자비 그 자체요 인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판을 내어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상화했을지라도 보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레훔이라고 자비를 말합니다. 그 뜻에는 복합적인 뜻이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성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를 걷고 고통 속에서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비 그 자체인 거죠.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 때도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붙드는 것은 부모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인자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약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서 끝까지 빈틈없이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비와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고를 겪어서 낳은 자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약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겠다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마음은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스스로 맹약하신 그 도리를 어떻게 조금도 가감 없이 지켜나가는 것을 영원토록,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것들을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묵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우리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 벌을 받는가, 내가 잘못해서? 우리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은혜 베풀 때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상황은 진노를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영향이 어떻게? 그 세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진노를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뻣뻣한 백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만하고, 그 교만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나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이 나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들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목을 뻣뻣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전 다시 반문하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 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다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 없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버둥거리며 살기 때문에 시궁창에서 둥글면 우리가 몸이 어떻겠어요? 만신창이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셨어요. 노예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바로 아담 죄 이후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준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그치시는 거죠. 다시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것은 왜냐?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너희들 인도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그 자체가 인자하며 자비합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들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악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오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국민에게도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라, 아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도하시는 그것은 지금부터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는 당신의 그 선한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이요 놀라운 것이요 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행하심은 창조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인자하심 속에서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속에 인도하시고 그 행하시는 모습이 창조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와 자비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양의 은혜와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으나 항상 기억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일어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들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좋은 내 힘하니 주 예수의 이름에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피와 살과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가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본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나의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김사무엘 집사 10의 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한우선 집사 10의 1조, 김윤아 집사 10의 1조, 김지연 집사 10의 1조, 김다혜 권찰 10의 1조, 선자 전도사 10의 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울타리 조금순 전도사 드렸습니다. 이영자 권찰 성도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김윤아 집사 사랑의 울타리,
김전 집사 사랑의 울타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팔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품고 지역을 품고 세상을 품어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옥이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김승주 사랑하는 딸 오늘도 건축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아버지 덧딸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주일 예물과 추정 예물을 빠짐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순종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공고함과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한 부분과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생의 곤고함은 떠나갈지어다. 태산 같은 모든 문제는 허물어질지어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주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자연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더러운 귀신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환은 묶음을 뚫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혼사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